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이 안에서 어떤 하나님 언약을 가진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그냥 성경이 좀 읽어 내려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하늘과 땅의 모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임하는 축복입니다. 시대만 달랐을 뿐이지 언약을 가진 자연이 일어나요. 자, 교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그의 백부장이라. 하나님께 절대 주권은 구원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아직 그리스도가 누군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주여 무슨 일입니까? 내 기도와 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지금 이방인한테는 주의 제자들도 이방인한테는 안 가요. 근데 앞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한테는 갔는데 지금 주의 제자들이 이게 안 갈락합니다. 이방인들한테는 복음을 안 전해질 줄 아는 사상이 꽉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5절 있습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나타났죠. 시공간 초월하여 하나님 역사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도화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시기도 하는데 또 뭐가 나타나죠. 11절 읽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거 보면은 옷이 오경 속에 나오면 이런 절대 말을 해요. 또 소리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7절을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알아야 하더니 마치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 앞에 서서 착하게 인도하고 시간표와 모든 조직을 누가 짓냐?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제목이 시공간 초월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서론적으로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이죠. 제목은 시공간 초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다 시간과 공간을 저 하늘나라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안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 주로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막 일어나는 일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사용 다 하십니다. 천사를 보내고 활동을 하고 보고하고 하는. 그러면 우리 또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것이 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은 전부 다 코스가 있는데 몇 코스가 있다 계세요? 세 가지 코스가 있다. 헬라를 쓰다 보니까 헬라어로 이렇게 세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한 코스는 뭐라고 했어요? 부지키 코스. 코스. 저는 코스를 갖다 이걸 잡았어요. 부지키는 인간이 하나님일 때는 죄 가운데서 사람한테 잡히고 절대로 못 받아서 마귀가 시키는데 완전 길들여져 갖고 그걸 졸졸졸 따라가는 코스에 들어가 봤어요. 그러고 어디까지 가보냐? 지옥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이슬람 풍조와 문화를 따라가면서 그게 완전 길들여졌다. 꽉 들쳐보세요. 인간 심령 속에 그리스도 없으면 그걸로 꽉 들쳐. 그리고 완전 내 피그마 됐다고 하고 사탄화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코스는? 사라리 코스. 뭐 같은데, 그죠? 이 코스. 알키 코스를. 알키 코스. 이거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을 받은 어린 신앙이에요. 하나님 목적과 계획과 방향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 신앙이라 막 아직도 이쪽에서 있었던 그걸로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리 살아. 그리 지내간다. 어찌 보면 축복 싹 다 놓칠 뻔해. 이게 안타깝잖아요. 이런 사람 한두 사람 아닙니다. 제가 이거 현장에 다니면서 처음 봐도 이 통탄을 하고 얘기를 하죠. 어린 신앙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분들이 여기서 이 똑똑하던 사람이 똑똑하게 막 그래도 자기 이치와 옛날에 유지다 여사고 제자리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지옥 가는 코스에 들어가 보면 되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교회에 오면 그 똑똑한 걸 가지고 지가 다 하게. 그러면 어찌 보면은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기면 어떤 성령의 사람들 볼 때는 이 어찌 보면 파괴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막 사람 시킨 대로 따라가 버리겠다 이러보면 괜찮을 수도 있어. 그러나 자기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인도를 받아갈 것 같으면은 딱 독립해갖고 세계복음하는 딱 들어가 보면 어찌 사람들. 또 이런데 또 누가 있다겠어요? 성령 코스가 있죠. 그걸 보면 뭐겠어요? 루마티 코스. 본유문 말하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말하는데 T가 붙어보면 본유마. T가 붙어보면 정성가입니다. 사단과 귀신을 막 보면 박살내는 이름. 그리고 능력과 힘을 행하는 이름을 보고 T라고. 그렇게 그 능력과 그 힘을 따라가는 코스. 사람이라. 성령의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사람. 교회는 세상 사람이, 여러 사람이 원칙을 하면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하면 두 종류로. 알았지? 그런데 살아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완전 구원 못 받아갖고 막이 따라가는 이 코스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데도 코스는 옛날 그거와 비슷하게 가는 사람. 너는 완전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잖아요.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원하시는 일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걸 그거 갖다가 잘 알고 따라가는 사람을 보고 성령의 사람. 그래서 그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원하는 자를 불러갖고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 싹 가르칩니다. 제자들.
제자들도 저 70인도 쫙 가르쳐요. 그래서 이 코스로 딱 들어가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이, 여러분, 이탈리아 부대 이 백부장이 누구라 생각합니까? 저는 그냥 이 사람이 이 자리에 행장이 나타났다고 안 봅니다.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은 그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방인입니다. 이탈리아의 특수부대를 시켜서 무덤을 지켜 부활 관객을 자세히 본 사람이 저는 이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문에 뭐라고 딱 써놓냐면은 호라는 정관사를 딱 써놔. 두 군데 다 나타납니다. 그 백부장. 그래서 이탈리아 특수부대를 지켜서 무덤을 지키는데 부활 관객을 자세히 보고 야, 이 사람은 가연 그 정령 의인이었더라. 이 사건의 경위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제가 원문을 보면서 이게 발견됐어요. 아,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은 봤다. 봤는데 이방인이라고 이 복음을 받지는 못했다. 그럴 때 때가 되니까 이 사람은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대 해당을 지주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해당을 지주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지만 아직 이 사람한테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드디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영생적으로 작정되는지 이자에게 천사가 들어와갖고 여기에서 자세히 가르쳐줘요. 그래서 베드로 시몬을 갖다가 칭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저는 이 백부장이라고. 그럴 때 이 복음을 딱 듣고 막 베드로가 오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오니까 예수님 오는 것처럼 봤기 때문에 그분이 오는 것처럼 보여요. 무릎을 꿇잖아요. 주의 종이 들어가면 무릎 꿇을 정도. 그 정도로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사랑했고, 그 다음에 그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그 놀라운 감격을 보면서 깨달았던 사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로마 교황청이 있었던데 아마 이 사람이 중요한 로마 교황의 이탈리아 부대니까 이탈리아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아직까지 내가 그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참한 분량이 많아. 끝까지 뚝 올라가려고 한 게 이 사람 이름은 발견이 잘한데 그럼 더 자세히 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 정관사 들어가 보면 호락한 그 백부장, 여기도 보면 그 백부장.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서 이방인이 네가 왜 나를 불렀는데 이런 소리라지. 어찌 보면은 원래는 집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너희 줬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대로 삼아라. 예루살렘이 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더라. 그러면 이방인이라도 가라는 거거든. 근데 그 이방인 집에 가서 우리는 원래 이방인 집에는 가갖고 복음 안 전해요. 아예 상중도 안 한다니까 밥도 같이 안 먹는다니까. 그게 베드로 속에 머릿속에 유대인 사상이 확 박혀 있어요. 성령께서는 그걸 확 허물어 버려요. 여러분 속에 뭐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거 있죠. 그거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복음 막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뭐 때문에 이 때문에를 한 게 참 무섭더라고 이거.
그래서 너는 때문에 이거 확 무너뜨리려고 일부러 가. 일부러. 그런 게 나한테 안 먹히고 싶어갖고. 뭔가 별명 다 대보면 못 간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베드로를 봐버리니까 이제 베드로도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를 한 게 이때부터 깼지.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나중에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고 총회 때 뭐가 또 총회 때 무슨 소리가 나와요? 아짜다가 네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고 밥 먹고 막 그랬는 이 소리잖아.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또 글짝이라. 야,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래서 우리 정의를 대로 안 해놔. 이방인도 가야 될 거 아이가 이래 돼야 되는데 그런 말 똑바로 이야기를 못해. 그리고 또 나중에 어느 정도 베드로가 좀 물러는 것 같아. 그런 말을 잘 못했는 사람이지. 나 저도 못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꼭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못하고 입에 열었다가 뭐 우리가 너무 가쁘는 수가 있는데 나중에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나오잖아. 이방인들하고 이리 밥을 먹다가 바울이 오기라 밥 안 먹는 것처럼 해갖고 그래서 그래서 이야기할 때요. 바울이 막 되게 뭐라 하느냐. 그때 바울과 베드로가 한번 붙잖아요. 아직도 이방인의 사상에서 못 벗어났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딱. 그래서 참 전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못할 때 그때는요. 그래서 딱 안고 있어. 입 앞에 티 나오다가도 들어가 버려서. 그래서 그 할 건 해버려야 되죠. 그러면 그 소리에 어떤 사람은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오늘 가면 보면 오늘은 많이 됐다 그죠? 본론에 보면은 본론 기도할 때 움직이는 천사입니다. 천사의 움직임. 기도입니다. 천사의 움직임. 기도할 때. 오늘도 정식기도 하지 이 사람들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기도할 때 축복 다 주기를 약속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합쳐버리는데 이제 다 한마디로 뭐 했죠? 한마디로 창조시켜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새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누리는 건 뭡니까? 애를 누려야 될 거잖아요. 나를 만들어놨으니까. 누리는 게 바로 기도라. 이분을 누리는데 뭐가 와요? 천사 옵니다.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창조시켜놨으니까 누리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라가 아니고 막 누리세요. 아예 여러분 안에 성전을 삼고 계셔버립니다. 안 떠나요 이제. 옛날에는 이 부식기 속에 마귀가 완전히 인간을 장악해 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이제는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 가고 싶어도 나가기도 않다. 지가 나가야 되잖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옛날 사람 아니라니까. 그렇게 기도를 누리세요. 기도를 누리면 이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능력으로 다 갖고 있는 분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니까 누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기도도 너무 많이 하지 마. 옛날에 이쪽에 있었던 습성 갖고 막 기도 막 확 흘러가는데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저를 이렇게 창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지금 이 문제도 하나님 잘 알고 계시죠? 물어봐요. 편안하게 물어라. 저는 뭐 그 상황 보고 좀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뭘 보고 하나님을 분명히 이런 문제를 놓을 때는 저를 뭘 알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겠사오니까 말씀을 주시든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든지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좀. 그래서 기도로 해라. 시편 103편에 보면
시편 103편 18절에서 22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20에서 22절까지 있는데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의 언약을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 그의 언약을 갖고 있어야 돼. 여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이유는 말씀이고 그렇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갖고 있는 자.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이로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나와 합할 수 없는 그 이름 그리스도. 이제는 나와 합해서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이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정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나를 위해서 가고 그다음에 가는 곳 이름이 절이 나도 계속 그래서 이걸 딱 가지고 그 언약을 갖고 있는 자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소리를 듣는 네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돌며 그의 모든 뜻을 행하는 모든 친구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이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됐어요? 예. 올라옵니다. 분명히 언약 분명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을 이렇게 한번 볼 때 다윗이 자기 형들이 이야기할 때 아바레락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언약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왕.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하고 기름을 받았다니까.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왕에 대한 모든 그릇이 자기 속에서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친다니까. 만들어주신다니까. 그러면 그 나중에 골리앗 부수러 갈 때는 물러가서요. 왕으로서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고 대표하는 자로서 이 한 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중심으로 가지고 와서 걔를 부사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과의 전쟁할 때는 지금 내 이 복음 전하는 이 복음 하나가 이 말이 이 집안을 살 거라는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마귀가 완전 박살나버는 거라.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집안이 서서 살아난다는 걸 보고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냥 뭐 동네 뭐 한 건 했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니까.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 이 집이 산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 집이 저주가 다 무너진다.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이라는 데서 그때부터는요. 천사 오지 마라 계속 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천사들이요 딱 기도 갖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갖고 올라가요. 뭐 중원부흥 기도하지 말겠죠. 절대 딱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이제 임마누엘 됐다. 내가 누리는 건 기도밖에 없다. 그분이 원하는 그분의 계획을 따라 그게 밖에 조금만 기도하고 눈이 보면 그 기도 갖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응답을 갖고 내려와. 그런데 보통 보면 기도해놓고 응답을 안 기다려. 막 이리가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에 이제 드디어 치유센터가 지금 요 앞에서 내일부터 이제 그걸 하는데 제가 이 기도해놓은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한다는 이 건물도 우리가 이제 치유센터라고 교회 다르고 하나님 주신 건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게 이제라 이제 그때까지 저는 서론이었다고. 그게 이 상주에 왔을 때 22년 전입니다. 하고 싶어도 안 돼. 내가 혼자 오늘 그걸 다 해봤어. 하도 뒤에 빼다놓고 또 막 교미가 하나 만들고 이거 만들어 보려고 술 하나 또 떼다놓고 여자 하나 또 소주 5병 정도 니는 소주 5병이나 해서 4병 하면 이렇게 했었어.
하나만 머리만 이만 과거는 생각 안 나고 과거만 생각나고 이때까지 있던 거 생각 안 나고 막 생각하고 해보니까 와뭐 조금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사람 하다가 열받아갖고 하나님 와서 이래. 그것도 하나님 다 우리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이 대수서 안 하게 아이고 하나님 진짜 체력도 다 하나님 좀 알았어. 이 시간이 또 엘리야가 다 됐다고 노래나무 밑에 쭉 죽으려고 우주기가 나를 매달아 놨어. 아이들이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시작하는 참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어.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고 요리돼 있고 임마누엘 돼 있는 사람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분이 하는데 우리가 내가 거기 있으면 돼. 세계 복음화 하는데 뭐 베드로가 뭐 그 호련집에 가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보면 태권까지 가야 돼. 성경이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가서 집회들을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번에서 1장 14절을 보죠. 여러분이 요리되어 있는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말씀 승지시키는데 전부 다 이 수준들을 잡았습니다. 바로 천사.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저쪽에 화가 19장 35절을 보면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지금 말하면 하수로 완전 침범을 받아갖고 지금 완전 죽을 따라가고 유전등화 위기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납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아서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잖아요. 엎드리 기도할 때 나중에 그날 저녁에 천사 하나를 보내요. 천사 하나를 보냈고 18만 5천 명이라는 자를 갖다가 전부 다 죽여버려요. 아침에 뭐라 했어요? 송장이 뛰었더라. 송장이 뛰었더라. 송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존재하며 기도해보고 송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중요한 존재예요. 이마누엘은 이 단어가 창조의 단어라니까. 자기 백성을 손 못 대도록 만들었거든요. 옛날 여기 있었던 것 때문에 쏘가서 그렇지 요리 창조됐다가 누르기 시작했거든요.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3절 그 어려운 중에도요.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고 오라 두려워하지만 네가 가이사 미래와 비지를 다 줬네. 아수르의 그 진영에 있는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딱 한 사람 나가잖아. 한 사람 그 나중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나중에 자기 아들한테 칼을 찔러 죽여요. 저런저런 그 어려운 중에 있는 바울의 전도자 앞에 하나님이 주의 사도를 보내갖고 오늘 너희라고 막 이래갖고 가는 기다 이래 안 하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해.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죽어.
왜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끄고 만나는데 누가 손대겠어요? 여러분 죽으시고도 못 죽는다니까. 왜? 북부 지역에 70 지역에 펄렴이 일어나요.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해.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북부 지역에 빛을 발하는 파수 만대가 70이 필요한 거였어요. 이 전쟁에 헤렘 전쟁에 불러들였어요. 이 전쟁에 벗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것은 성령의 코스 안에 들어온 사람. 몰라, 1코스에 들어가보면 가보면 뭐 이거 가겠지, 이거 가겠지 뭐. 근데 이 코스에 들어온 사람은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이유에 붙다가 옛날 뭐 교회 막 이에 있다 저에 있다 옮기고 그런 저 생각 싹 버리세요. 이 코스로 들어가세요. 참 놀라운 코스입니다. 축복 다르고 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 받을 자와 전도할 자. 전도 받을 자, 전도할 자. 할 자인데, 이방인과 유대인 사상, 오랫동안 지금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 다음에 베드로는 뭐요? 유대인입니다. 이 상종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어. 근데 그 집에 들어가고 아마 복음 전하고 하니까 아마 그 집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게 또 하나님 성령이 매버리십니다. 그 집이 앞으로 뭐예요? 플랫폼이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있으면서 맡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들었던 복음은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고넬료 속에 싹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넬료에 있었던 것이 옛날에 이방인으로 있었던 거, 또 그다음에 이방인으로 있었던 그 사상들 안에 있는 부식기로 딱 조인되어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복음을 싹 지내버리니까 요걸 놔도 싹 변해버린다. 완전 이거는 이 그릇은 이 그릇 앞에 깨져버린 게야. 톤 니들 앞에 이게 딱 깨져. 저도 발간돼 보고 새로 만들어진 나로 살아갑니다. 누가? 이방인 고넬료가. 여러분 일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해무스러운 거 먹으라고 하시는 중에 야 이게 속된 거다, 속된 거 먹지 마 이러면 되겠네. 옛날에 유대인들이 나올 때 비늘이 없는 거 미꾸라지 이런 거 먹지 말고 개구리 같은 거 먹지 말고 뭐 먹지 말을게요. 그 다음에 뭐 쪼고 있잖아요. 이렇게 뭐 비늘 있는 거를 먹으라. 그 다음에 뭐 토끼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독수리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런데 요새는 뭐 개구리 이런 거 잘 먹잖아요. 뱀도 잘 잡아먹고 미꾸라지도 먹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안 먹어요. 유대인들. 저쪽 갈릴리 호수에 가보세요. 하면은 이만한 그 뭐라 하노 메기 그게 밖에 쉬쉬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다음에 올 때는 우리가 예비 큰 안에서 쓰고 오자. 한 두 마리만 잡아갖고 매운탕 해먹고 거기 가서 돌아다니요. 많아요. 그거 안 잡으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식재료를 갖다가 씩씩 돌아다니. 그것들은 해모스를 따가시 하는데 우리는 매운탕 끓인데 저들은 해모스를 따가시. 그래서 먹으라 이렇게 뭐 이렇게 안 먹는다.
이방인들은 아예 그런 수준으로 취급을 합니다. 지금은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사상 준 거 아닙니다. 선민이를 가면서 언약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언약을 가진 자로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놓치고 선민을 뭘 택해갖고 먼저 뭘 갖고 있는 자로 택했는 거 난 잊어본다니까. 그냥 막 사상이 막 선미 사상에 빠져버려고 진짜 절대 언약을 잊어버려. 그렇게 주님께서 막 잡아가기도 하고 오늘로 손꼽으로 막 죽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때 뭘 가르쳐주냐? 절대 언약 가르쳐. 요거 깨닫고 돌아오잖아 또. 이거 몰라보면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렇게 창조되라는 거고요. 그리스도 이 푸시케에서 토 풀마로 창조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몰라버리는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조회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몰라보면 기독교는 힘이 없어지고 하나의 종교가 되버려요. 그러면 절대적인 게 안 돼요. 예수는 말하는데 절대적이 아니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나중에는 뭐 비슷해. 거기 저쪽 베스코에서 말한 무슨 그걸 뭐랄게요? 아무리 시절 가나? 우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탁월하고 이렇게 막 탁월하고 이만큼 유일하고 오직이고 절대적인 건데 그게 비스무리해야 되겠어?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흘렸죠. 막힌 담을 풀고 이제는 뭐야? 함께 가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동력자로 딱 만들어. 동력자로. 세 번째로 빛을 가진 플랫폼이다. 절대 언약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전도자. 오늘 베드로의 여정 속에 누굴 만났어요? 예? 오늘로 만났죠. 여정 속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사단한테 잡혀갖고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갖고 이어서 부름의 상을 쫓아 그 여정을 갈 때야.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정표가 어디에요? 저쪽에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가 하나님이 인도로 오늘 어디 갔냐? 골리오 집에 간 거야. 골리오 집에 갔을 때야 여기에 드디어 뭐가 세워지냐? 하수망대 빛의 망대가 세워져. 이 고넬료 이 사람이 이탈리아 부대 사람인데 이탈리아에 아주 복음화에 아주 유용하게 쓰였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타났을 거야. 백부장들도 되고 그때 우리 특수부대를 가면 일반 이름 백부장 부대하고 틀립니다. 이탈리아 특수부대를 가면은 이 지역을 갖다가 주둔하면서 이게 가이사라에 주둔하면서 아주 그 핵심적인 일은 이 사람들이 다 맡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탈리아니까 이탈리아에서 로마 교황청을 세울 정도로 그쪽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제가 이걸 갖다 좀 연구를 해갖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좀 보고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는 여정 속에 여기 딱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온 지역에 복음을 확산하는데 아마 중요한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온 집안이 다 믿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요 복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집중했을 때 그 지역과 민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내용은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임마누엘 70일 제자. 이탈리아의 중요한 복음 운동의 제자로 딱 시작됩니다. 복음 운동의 제자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건치는 사회가. 그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아직 뭔가 있잖아요. 보내려가. 그래서 뭔가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고 진짜 그 사람이라면은 호라고 지정되어 있는 그 사람이라면 정가사 그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이 사람은 과연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이탈리아 대 특수부대 백부장이라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지 않았겠나. 왜? 호락한 정가사가 붙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놀라운 감격을 본 겁니다. 잊지 못할 감격을 이방인으로서. 안 그래도 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회당도 지주고 아주 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헌신도 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그런 감격을 받는데 아직 이방인이라고 이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이지는 못한 게 알고는 있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천사를 움직여갖고 데려와라. 그러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베드로를 받기 때문에 베드로가 받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다 문을 끄고 철을 내쁘잖아. 주님이 오는 거 지금 막 그 정도로 생각해. 무한하신 주님. 그렇게 이 사람 속에 머릿속에는요 그게 꽉 잠겨있는 게라. 그런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그런 중에 기도하는 순간 데려와고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한다면 이 집에 성령이 몇 분이야. 온 집안이 막 복음을 듣고 살아나. 그리고 막 성령 충만 받아보니까 아마 이 사람 미친 사람 안 되겠다 복음에. 그러니까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곤치는 사회 다 그런 것도 아니라 완전히 이 사람은 베드로 안에 있으면서 베드로한테 막 온갖 때만 다 묻고 완전 그 속에 있는 거 막 다 끌어내갖고 믿지. 마귀에게 눌린 사람, 그 다음에 곤치는 사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 사람은 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바로 세워주는 거 누가복음 24장에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어린애들 키우는 사람.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쭉. 결론. 지금 메시지 듣고 발견하고 적용할 거. 발견하고 뭐요? 적용할 거.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고넬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베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들으면서 이 시대에 내가 발견하고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적용할 것 같다가 발견해요. 그걸 안 해보면은 고마 하나 이야기 소리밖에 안 돼. 기독교인들이 여기 파박. 목사님이 말 좀 잘 못해도 오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막 본게 바울을 갖다가 뭐 요한이라 해서더라. 요한을 갖다가 바울을 지난주 보게 뭐 과감하게 이야기했대. 뭐 요한 이야기했는데 바울의 일이 나왔대. 아유 주여. 발견하고 적용을 해야 돼요. 응? 자, 그냥 교회 다니는 수준이 아니다.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고 그 의인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코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코스에 저는 들어간 줄 믿어요. 아시죠? 이 코스는 이미 이 코스도 이제 지냈어. 이 코스에 들어가는 거야. 가면 뭐냐? 여정도 가고 여정도 바울과 베드로 같이 여정도 있고 이어서 부름의 상을 쫓아가죠. 그러면 가는 곳마다 시간표도 시키고 여기서 여정을 갈 때 이정표 요새과 같이 뭐 보디발 집에 들어갈 수 있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 왕 앞에 서기도 하고 형들한테 잡혀갖고 가는 수도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전부 다 이정표. 그 다음에 또 뭐냐 가는 곳마다 빛이 발사돼. 오늘 베드로와 같이 하수망대 빛의 망대라.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에 있다는 걸 이 코스에 들어갔다. 그 코스에 들어간 사람을 보고 프로마틱 코스. 그래서 코스가 중요하다. 두 번째 24를 보자. 오늘 이 사람들은 기도가 정시 기도를 갖다 했어요. 정시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은 뭔 역사였어요? 시공간 초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거든요. 25 역사. 이 집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디발 집에? 고넬료 집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 집에 난리 났었기라 막 잔치도 굉장히 크게 벌리지죠. 베드로는 안 보내고 싶었었기라 막 계속 되게 힘어가고. 그래도 베드로는 지 여정을 가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을 곰곰이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뭐 해라? 곰곰이 이겼어요. 곰 두 마리. 곰곰이. 알았죠? 곰이 묵상해 봐.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자,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이 푸시키 코스를 걸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도 나는 어린 신앙이 이 아르키 코스를 가다가 갈수록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계획, 방향, 뜻 이걸 위해서 보냈구나 하는 프로마틱 코스에 들어섰다는 걸 알았어. 멋지게 신앙이 살아가는 거야. 곰곰이 생각해보라. 이때부터야 여러분의 신앙생활 재밌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재밌어. 이 사람이 이렇게 갔네. 그러면 나는 하고 있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누리는 동안에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